팬데믹으로 인해서 우리가 한동안 굉장한 어려움들을 많이 겪었고 지금도 여전히 그 고통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걸 정부에서 이제 그런 보상을 해주기 위하여 여러 가지 시도를 하고 있지만, 그러나 사업하시는 분들 또 일하시는 분들, 그것이 무슨 보상이 되겠습니까마는 그래도 나라는 나라대로 할 일을 하려고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역병이 길어지면 그 백성들의 마음이 흉흉해집니다. 백성들의 마음이. 그리고 사회적 불안과 소요가 일어납니다.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계속 누적되어 쌓여가지고 이것들이 이제 마음속에 쌓이게 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오미크론 확진되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제가 기침을 난 하고 싶지 않은데 기침이 나와서 기침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또 몸에 후두염에 있어가지고서 아파가지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것은 내가 원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쌓여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2년 반이라는 긴 시간 동안 지내오면서 뭐가 쌓였냐면은 팬데믹 위에 영향이 내 몸과 마음에 쌓여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거를 포스트 팬데믹 증후군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포스트 팬데믹 증후군이 있다는 거예요. 2, 3년 사이에 그것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역사적으로 볼 때 실제로 14세기 패스트가 봉건 제도를 붕괴시킨 사례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1918년 스웨덴 독감에 이르기까지 역병의 후유증이 세상을 뒤흔든 혼란의 역사가 세계 곳곳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파리에서도 파리 봉기가 일어났던 때가 있죠. 파리에 콜레라가 크게 유행됐던 때가 있어요. 그때 얼마나 사람이 죽었던지 그 해골로만 이루어진 굴이 있더라고요. 해골로만 이루어진 굴이 있을 정도로 파리 시민이 65만 명 시민 중에서 2만 명이 죽는 그런 일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빈민가에서부터 콜레라가 시작이 됐는데 상류층과 빈곤층이 완전히 갈등이 일어나가지고 완전히 갈라졌던 때가 있어요. 그래서 빈민층에서는 상류층에서 뭔가 우리들을 죽이려고 독을 탔다, 이렇게 오해를 했고, 또 상류층에서는 빈민가에서 위생적으로 안 좋다 보니까 그것이 이제 콜레라로 된 것이다, 이렇게 해서 서로 반목하고 갈등을 겪었던 때가 있습니다. 결국은 이제 이런 모습 때문에 이제 국민들이 왕정에 반대해가지고 군주제 폐제를 기치로 한 시민 항쟁으로 이어졌고, 거듭된 봉기와 억압의 악순환을 거쳐서 결국은 1848년에 프랑스 혁명으로 폭발했습니다. 역병의 영향력으로 일어난 일들입니다. 이런 영향들이 이제 포스트 팬데믹 증후군이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근데 저는 이제 어제 이렇게 생각해 보니까 이 정부에서 이제 법을 개정하려고 하는데, 정부가 아니라 국회의원들이 가만히 보니까 이 양반들이 지들이 지를 짓고 죄를 짓고 다 빠져나갈 법안을 만들고 있는 거더라고요. 국민들 50% 이상이 반대하는데 그 법안을 또 야합을 해가지고 그걸 또 통과시키려고 하는 걸 보면서, 이야, 이건 정말 말이 안 되는구나. 말이 안 되는구나. 저것도 팬데믹 증후군인가?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말이 안 되는 이야기들이 참 많아요. 최근에 IMF 국제통화기금이 130개국에 대한 이 방대한 자료를 분석한 것에 따르면 전염병이 진정된 2, 3년 사이에 이 포스트 팬데믹 증후군이 발생한다는 가설이 입증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구 10만 명당 전염병 감염률과 그리고 사회적 소요 건수의 그 상관관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역사적으로 역병 발생 빈도가 높고 피해가 심각한 국가일수록 사회 불안과 소요, 그리고 정권 교체, 체제 변동이 뒤따랐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아무리 사회적으로
안정된 체제를 갖고 있는 나라라고 할지라도 역병이 맹위를 떨치면 질병의 공포가 사라졌다고 할지라도 어김없이 이 포스트 팬데믹 그 후유증으로 심각한 혼란을 겪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내일 일은 알 수 없지만 말도 많았고 고통도 많았던, 아니 지금도 이런저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이 팬데믹의 상황이 끝자락에 이제 와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도 오미크론 후유증으로 인해서 고통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이제 쌓인 거예요. 쌓여가지고 우리들도 이제 회복을 해야 됩니다. 우리 회복을 해야 돼요. 그동안 우리 교회 예배 드리는 것도 어떤 때는 뭐 교회당 안 나오기도 하고 아무도 없는 공간에서 이제 순서에 들은 분들만 나와가지고 또 우리가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던 때도 있고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니까 우리 몸도 어쩌면 이 편리 위주로 바뀌었는지도 몰라요. 그게 내 몸에 쌓여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에서 몸으로 드리는 헌신들이 있죠. 이 헌신들이 오히려 이제 팬데믹이 끝났습니다 라고 하면은 더 적극적으로 옛날로 회복해야 되는데 이게 잘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 가지를 생각해 볼 때 우리의 몸도 마음도 영적인 것도 혼도 모든 것이 회복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우리 인간의 몸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죠. 영혼 몸.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 보면은 영혼 몸으로 구성되어 있어요. 제가 설교 노트에도 했습니다마는 영혼 몸, 요 그림이 하나 있죠. 그림이 하나 있는데 이 그림을 보면은 영적인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혼적인 것은 대인 관계를 이야기하고, 그리고 이제 몸은, 우리의 육체는 환경과의 관계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영적, 심리적, 그리고 생리적 현상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혼은 자아를 의식하고 몸은 세상을 의식하는 그런 기관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서로 영향을 미친다는 거예요. 영적으로 잘못이 있고 영적으로 문제가 되면 육체적인 것에도 혼에 영향을 주고 육체적인 것에도 영향을 줍니다. 근데 내가 육체적으로 피곤하고 몸이 정말 힘들다 라고 하면 이것 생각들이 나는 몸이 힘들어 하는 생각이 심리적으로 혼적인 부분에 들어가게 되고, 그로 인해서 정서적으로도 안 좋고 그리고 의지가 약해져 가고, 그래서 그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안 좋아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에서도 나는 믿음으로 이 모든 것을 이겨내고 살아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을 갖고서 살아가는데 그 생각들, 내가 믿음으로 모든 걸 잊고 살아가는 거야, 믿음으로 이기는 거야, 믿음으로 승리하는 거야, 이런 생각들을 갖고 있으면 혼에 그 생각을 집어넣어 주죠. 그러면 감성도, 감정인 정서적인 것도 그렇게 자리 잡습니다. 의지도 그렇게 발동이 돼요. 그러면 이것이 영적인 것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는 겁니다. 이 그림은 아주 제가 좋아하는 도표예요. 도표. 전에도 한번 이것을 미라클 모닝에 다뤘던 적이 있는데 이 그림은 제가 아주 좋아하는 그림입니다. 이렇게 영향을 주고받아요. 영향을 주고받아요. 그런데 우리 인간의 몸도 그렇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팬데믹이 끝나가는 상황 속에서 저와 여러분들도 어떤 팬데믹 증후군으로 어려움을 겪을 수가 있습니다. 이걸 회복을 해야 돼요. 어떻게 회복을 해야 됩니까? 오늘 시편 23편을 제가 꺼낸 이유가 시편 23편을 통한 전인적 회복이 이루어져야 되겠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윗은 그의 인생 말년에 영혼 몸이 온전하게 회복되는 지혜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시편 23편 시가서를 지었죠. 그는 첫 번째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 학생들도 오늘 말씀을 잘 들어서 유념할 필요가 있어요. 오늘 아주 여러분들에게, 학생들까지도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아요, 우리 아이들도. 그런데 이 말씀을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이제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이 내용은. 그렇죠? 알고 있는 내용이 묘약이 될 줄은 오늘 이제 또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알고 있는 내용이 묘약인 거예요. 약이 먼 데 있는 게 아닙니다. 좋은 약은 가까이 있습니다.
아주 이 말씀은 너무 좋은 말씀이에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외우기 복잡하고 어려운 분들은 이 한 절만 외워도 돼요. 한번 같이 해볼까요? 다시 시작.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것입니다. 예, 어떤 분이 교회에서 암송대회를 하는데 시가서에서 23편을 암송하기로 했대요. 그래서 이제 나와가지고 당당하게 나와서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랬는데 2절이 생각이 안 나더래요. 다시 처음부터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래도 2절이 생각 안 나더래요. 그렇게 대여섯 번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2절을 생각해야 되는데 이 말씀에 감동이 젖어가지고 뭐라고 고백하냐면 그렇습니다. 나는 진짜 부족함이 없습니다. 그러고 들어가더래요. 예, 한 절만 외워도 감동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도 이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이야기를 또 꺼낼게요. 알고 있는 이야기를 해야 이게 재밌는 거예요. 알고 있는 이야기. 원인을 알 수 없는 이상한 병에 걸린 중년 신사가 있었습니다. 여러 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유명하다는 의사는 다 만나봤지만 병원마다 가면은 신경성 질환이라는 진단 외에는 뭐 별다른 뚜렷한 소견이 없는 병이었습니다. 신경성이 들어가면 잘 알지 못하는 병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될 것 같다 생각이 들어요. 신경성이 들어가면 뭐 신경성 위장염 신경성이 들어가면 그런 것 같아요. 신경성 질환이다. 낮이면 불안한 거예요. 초조해지고 밤이면 누군가가 자기 목을 조이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오면서 답답해 오면서 잠을 못 이뤄요. 불면증입니다. 무엇인가 자기에게 커다란 불행이 자기를 향하여 다가오는 것 같고 사랑하던 사람들이 자신을 버리고 멀리 떠나가는 이 불길한 예감들로 늘 불안하고 두려운 감정을 안고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의 처지를 딱하게 여기던 한 친구가 내가 크리스천 정신과 의사를 알고 있는데 그 의사를 한번 찾아가 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 중년 신사가 그 병원의 의사를 찾아갔더니 이 의사가 아주 새파랗게 젊은 의사였습니다. 그 의사는 어서 오라고 하더니 그분의 이야기를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1시간여 동안 이 중년 신사가 자기가 어떤 증상이 있고 어떤 마음이 있고 이야기를 하니까 공감을 하면서 다 들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너 겸손하고 하면서 자기 마음을 들어주니까 마음을 기울여서 자신의 이야기를 들어주는 이 젊은 의사의 친절한 상담 태도에 마음이 열려가지고 1시간이 넘도록 자신의 질병과 증상과 그 마음의 상태에 대하여 다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눈물도 쏟았어요. 눈물도 쏟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환자의 눈에서는 그냥 하염없이 눈물이 주르르 흘러내린 거예요. 이 젊은 의사는 손을 잡고 이야기하면서 들어줬어요. 그러면서 의사가 손을 굳게 딱 잡으면서 이야기하기를 선생님 염려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 병을 고쳐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중년 의사가 깜짝 놀란 겁니다. 자기가 지금까지 어느 병원이나 의사를 찾아다녀 봤어도 신경성 질환이라고 오래 갈 수 있다고만 이야기만 들었지 이 병을 고쳐줄 수 있습니다. 고치겠습니다라고 하는 의사는 없었거든요. 너무 감동도 받았지만 의아해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이 젊은 의사가 처방을 내립니다. 선생님 여기 처방전이 들어있는데 제가 여기 밀봉을 했습니다. 이 처방전 가지고 약국으로 달려가지 마시고 집으로 가서 오늘 밤에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중년 신사가 이상하게 생각한 겁니다. 왜냐하면 처방전 받으면 바로 옆에 있는 약국으로 가야 되는데 집에 가서 밤중에 뜯어보라고 하니까 의아해하면서 이제 집으로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밤중이 되었을 때 조용히 이 봉투를 뜯어보니까 거기에 처방전 나온 겁니다. 뭐라고 썼냐면 선생님의 신속한 쾌유를 위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약 이름 구약, 처방조제약 시편 23편, 용법 및 용량 하루 5차례 식전 식후에 물 없이 천천히 씹어서 드십시오. 기타 사항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하며 생각보다 더 뚜렷한 효과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이 써 있는 거예요. 이 환자는 너무나 분노를 했답니다. 어찌 이럴 수가 있는가? 나를 농락한단 말인가? 마치 사기당한 같은 기분이었어요.
자기 손을 붙잡고 자기 이야기를 들어주던 그 젊은 의사, 그 의사가 너무 정말로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 너무 분해가지고 그 밤에 한숨도 못 잤습니다. 불면증에 시달렸어요. 새벽에 잠시 눈을 붙였는데 가위에 눌려가지고 뭔가 자기 목을 누르는 것 같은 그런 것에 소스라치게 놀라며 소리 지르며 깨고 말았습니다. 온 가족이 다 일어나가지고 다들 근심 어린 눈으로 이제 그 환자를 바라보게 됐습니다. 그렇게 계속 반복하면서 있은 지 일주일이 지나갔습니다. 근데 병세는 점점 악화되어 가는 거예요. 도저히 견딜 수 없는 상황에 이르러 물에 빠진 사람이 지푸라기 잡는다는 그런 격으로다가 그 처방전이 생각이 난 겁니다. 확 구겨가지고 던져버린 그 처방전 찾아보니까 나왔어요. 그래서 그 처방전을 가지고 시편 23편이라고 하니까 성경을 열어서 시편 23편을 독서 카드에다가 적어가지고 깨알같이 적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루에 5차례씩 천천히 읽기 시작했습니다. 일어나자마자 한 번, 그리고 아침 먹고 한 번, 점심 먹고 한 번, 저녁 먹고 한 번, 잠자기 전에 한 번, 그렇게 5번을 천천히 읽고 또 읽었습니다. 매일 5번씩 읽었습니다. 그렇게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한 달이 지났어요. 아까 처방전에 뭐라고 썼어요? 꾸준히 장기 복용하셔야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한 달이 지난 거예요. 한 달이 지났어요. 그러던 어느 날 이른 아침에 깨어가지고 이제 일어나자마자 시편 23편을 천천히 읽었습니다. 이제는 하도 많이 읽었기 때문에 이제는 뭐 저절로 이게 기억이 났고 이제 나오게 되었습니다. 시편 23편 1절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분께서 나를 푸른 준장에 누우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참으로 내가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악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시며 주의 막대기와 주의 지팡이가 나를 위로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 앞에 상을 차리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시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긍휼이 정녕 나를 따르리니 내가 주의 집에 영원히 거하리로다. 다 한 거예요. 네, 그렇게 하고 나니까 첫 절을 암송하는 순간부터 자기 마음속에 있는 덩어리 같은 의지가 확 무너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가슴속에 있던 어떤 무거운 응어리가 흐물흐물하게 풀어지는 것 같더니 마음이 막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는 저 영혼 깊은 곳에서 일찍이 경험해 본 적이 없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통곡이 터져 나왔어요. 마치 낡은 콘크리트 건물 더미가 무너지듯이 자신의 아집과 그리고 지금까지 하나님 없이 살아온 그 인간의 교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선 자신의 참모습을 보게 됐습니다. 자신의 추악한 모습을 보게 됐어요. 한때 사회에서는 총망하는 사람이었고 스스로 유능하다고 생각도 해왔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떠나서 길 잃은 양의 처지가 되는 자신의 모습을 보게 되었던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드러난 자신의 참모습을 발견하고서 스스로 자신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일관된 삶을 살았는가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자기 영혼을 돌보는 일에 소홀히 했고 얼마나 그런 것들이 뼈저리게 후회가 되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통곡을 했습니다. 읽은 것은 시편 23편인데 거기서 그는 아들을 못 박은 하나님의 사랑을 보았어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봤어요. 그리고 자신의 죄를 용서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자신의 죄를 회개하고 예수님을 마음의 구주로 믿고 정말 자기 혼에 하나님의 은혜가 강물같이 쏟아지는 것을 이제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게 있어서 그는 이것이 전적으로 아주 놀라운 경험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고 난 후에 그의 병이 씻은 듯이 다 나아버렸답니다. 이 약 여러분도 드시겠습니까? 드시겠어요? 오늘서부터 한번 해보세요. 오늘서부터 깨알같이 적은 다음에 카드를 갖고 다니면서 시작해 보시기 바랍니다. 믿으시고 하시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영적인 침체나 과거의 상처를 안고 살아가면서 아파하는 사람들의 공통점을 보면은 새롭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기보다는 자신의 고통스러운 처지에 더 집중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바르게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인도하심을 따른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유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바르게 회복되고 치유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거든요. 우리의 혼의 진정한 회복을 위하여 무엇보다도 두 가지 사실을 깨달아 알 줄 알아야 돼요. 하나는 뭐냐면 소망은 오직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께 있다는 것. 소망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 또 하나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우리의 영혼을 새롭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 본문의 말씀은 시편 23편 중에서도 이 1절을 우리가 봤죠.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는 늘 부족함을 느끼며 살아갑니다. 저도 저의 삶을 돌아볼 때마다 부족한 것이 참 많아요. 기도를 시작하다 보면 왜 이렇게 부족한 것이 보여요? 10가지도 보이고 20가지도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이게 그냥 막 계속 연결되잖아요. 예?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존경합니다. 이거는 조금이고 나머지는 더 길은 것 같아. 정말 부족한 것이 많아요. 부족한 것을 부족하지 않게 해달라고 간구하곤 합니다. 그 부족한 것 때문에 우리는 무엇을 합니까? 뭘 해요? 걱정과 근심을 하죠. 염려가 있잖아요. 그렇게 부족함을 안고 살아갑니다. 그 부족한 것으로 인하여 갈등합니다. 그 부족한 것을 채우고 싶어서 욕심을 부리곤 합니다. 그러나 시편 기자는 뭐라고 고백합니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부족함이 없대요. 이 시편 기자는 다윗입니다. 목동입니다. 이 다윗의 시는 그가 어린 목동 시절에 쓴 것이 아닌 것 같아요. 내용을 보니까 여기에 사망의 그늘진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내 원수들의 얼굴 앞에서 내게 상을 차리시고,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그가 인생을 오래 살면서 나중에 이 시편을 기록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의 환경에서 인생을 살아온 것이 아닙니다. 그의 인생은 정말로 치열한 전쟁터의 연속이었어요. 그래서 왕으로도 오르기 전에 사울의 어떤 시기 때문에 도망자 생활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죽음의 순간도 위협도 많이 당했습니다. 아들 때문에 고생도 얼마나 많이 했는지 몰라요. 자신의 죄 때문에 또 오랜 세월 많은 고통을 겪기도 했었습니다. 다윗의 인생은 그리 평탄한 삶이 아니었습니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이 바로 인생 말년에 이 시가서 시편 23편을 지었다고 봅니다. 시편 23편은요, 우리 영혼 몸에 전인적 회복을 가져다주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이야기 정말 보통 이야기 아니라고 봅니다. 구약 그리고 시편 23편은 우리의 전인적 회복을 주기 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이 모든 것을 깨달을 수 있는데, 전인적 회복이 되려면 먼저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됩니다. 주님과의 영적인 회복. 주님은 나의 목자. 이 공식이요, 내 것이 되려면 영적인 회복이 있어야 돼요. 이 확신이 있으면 나에게 오는 불안과 두려움과 불면증을 없애집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이십니다. 정말 주님은 나를 인도해 주시고 나를 받아주시는 그런 분이세요. 목자를 잘못 만나면 어디를 가는지도 모르고 고통을 겪습니다. 지금은 다른 때보다도 정말로 목자가 필요한 시기예요. 주님이 나의 목자라는 것. 주님이 나의 목자. 돈이 나의 목자가 아니에요. 어떤 상사가 나의 목자가 아닙니다. 나의 목자는 오로지 예수님뿐인 거예요. 정말 우리는 지금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가 아니라 하루하루가 전쟁터를 방불케 하는 것 같습니다. 직장에서도 생존 경쟁이 엄청납니다. 학생들도 이게 상대적 점수, 내가 어떤 목표를 갖다가 뚜렷이 잡아놓고 달려가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 점수가 얼마냐, 여기에 영향을 받다 보니까 더 열심히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나를 둘러싼 환경과 그리고 사람들을 보면
좋은 사람도 있겠지만 때때로 다가오는 배신과 상처는 또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그와 같은 상황을 생각한다면 이 다윗의 시편 23편을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인생의 가장 어렵고 힘든 시기에 다윗은 1절을 고백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성도 여러분, 그 어려운 인생의 역경의 시기를 보내면서도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했던 다윗처럼 우리도 이런 고백이 필요한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렇습니다. 그 주님이 누구십니까? 그 주님이 누구세요?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한번 열어보세요. 성경을 열어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요한복음 10장 9절부터 15절.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를 통해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 들어가고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도둑이 오는 것은 다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 함이거니와 내가 온 것은 양들이 생명을 얻게 하고 생명을 더욱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자, 예수님이 왜 오셨어요? 두 가지죠. 생명을 얻게 하고 구원받게 하고, 두 번째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풍성한 생활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한가? 우리 예수님께서 1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나는 선한 목자니라. 나는 선한 목자래요.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해 자기 생명을 주지만 목자가 아닌 삭군, 곧 양들이 자기 것이 아닌 자는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들을 버리고 도망하나니 이로써 이리가 그것들을 붙잡아가고 또 양들을 흩어 버리느니라. 삭군이 도망하는 것은 그가 삭군이므로 양들을 돌보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나는 선한 목자라. 내 양들을 알고 내 양들도 나를 아노라. 주님이 양들을 아신대요. 양들도 주님 목소리를 아는 겁니다. 그러니까 주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아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는 관계. 아버지께서 나를 알듯이 나도 아버지를 아노니 나는 양들을 위해 내 생명을 내놓느니라. 이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세요. 이분이 나의 목자라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모진 고난을 다 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난 바 되었다가 3일 만에 부활하신 예수님, 부활의 주님, 살아 계신 주, 이분이 나의 목자라면 든든하지 않습니까? 든든하지 않아요? 정말 든든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목자는 누구시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그분의 양입니다. 주님이 나를 알고 내가 주님을 압니다. 이 관계가 확실하게 이루어져 있다면 영적 회복이 일어나는 겁니다. 영적 회복이 일어나요. 그런데 이제 두 번째로 그 영적 회복이 어떻게 또 일어나는가, 또 다른 면을 보겠습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에게 육체와 혼의 회복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먼저 육신적 필요가 충족되어야 회복이 또 일어날 수가 있어요. 내 혼을 회복시키시며 자신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행로들로 나를 인도하시는도다. 여러분, 정신적이고 심리적인 낙심과 상처와 침체라고 해서 반드시 정신적으로 접근하거나 심리적인 데 원인이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학생들도 열심히 공부하다 보면 스트레스 받고 막 우울증도 오고 그러잖아요. 우리 주부들도 마찬가지잖아요. 근데 그것이 전부 다 정신적인 문제가 있고 심리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고 단정 짓지는 말라는 겁니다. 저도 옛날에 상담학을 공부해봤기 때문에 상담하는 법, 이것을 많이 해봤어요. 실습도 해보고 전화 상담도 해보고 해봤어요. 근데 다 이제 그걸 전공한 사람들은 다 그거 심리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제가 든 생각은 뭐냐면 영양 부족 때문에 올 수도 있다는 거예요. 저는 95% 이상이 영양 부족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어요. 뭔가 우울증이 있고 뭔가 침체되고 어려움이 있다. 잘 먹고 나면 회복이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나면 포만감이 좀 배가 부를 만큼 쫙 포만감이 차면요, 저는 기분이 너무 좋던데요. 배가 고프면 짜증나던데요. 짜증나요. 우리 온유가 듣고 있는데 얘기들은. 네, 우리 온유가 금요일 날 저녁에 저하고 화상 통화를 했어요. 애가 그냥 짜증이 난 거야. 제가 막 웃기려고 막 웃기기도 하고 그랬더니 조금 웃었어.
나중에 제가 이제 식탁을, 우리 밥 먹는다 하면서 식탁을 영상 카메라로 보여주니까 자기도 밥 먹겠다고 그래가지고 밥 먹고 회복됐대요. 애도 배고프면 짜증나는 거예요. 말을 못해서 그렇지. 엄마 나 배고파 밥 줘. 이 말을 못해서 그런 거지. 엄마는 그걸 관찰하잖아요. 뭔가, 뭐 때문에 그런 건가. 미리 읽잖아요. 여러분, 우리도 육체적으로 어려우면요, 짜증이 나는 거예요. 배고프면 짜증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지만, 아까 회의 있다는 거 광고해달라는 걸 잊어버렸네. 여선교회 나무랍니다. 여선교회 나무랍니다. 회의 있다고. 근데, 밥 먹고 나서 회의를 해야지, 밥 먹기 전에 회의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기쁨이 있는 거예요. 배가 불러야 뭔가 회의도 술술술 통과하는 겁니다. 예. 그 집사회의를 점심시간 전에 하면 안 돼. 예. 그럼 다 짜증나는 거야. 그러니까 막, 이상한 말도 툭툭 튀어나오고 그럴 수 있는 거예요. 일단 잘 먹고 나면요, 기분이 좋아요. 그러니까 덕담도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울증을 예방하는 모든 안내 책자마다 예의 없이 등장하는 수칙이 있어요. 이렇게 써 있습니다. 과로를 피하고 충분한 휴식을 취할 것, 영양관리와 자신에게 맞는 수면 습관을 유지할 것, 경쟁적인 생활 태도를 버리고 즐겁게 살아갈 것. 이거거든요. 그러면 반대로 무슨 말이냐면은 이걸 반대로 생각하면 돼요. 뭡니까? 과로가 있고 휴식도 없고 영양도 없고 잘 못 자고 경쟁적인 태도를 가지면 스트레스가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 거예요. 그 특별히 영양이 부족해서 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즘은 옛날에는 사과 2개면 됐지만, 영양 공급할 때 사과 1-2개면 됐지만, 지금 한 13개를 먹어야 된다지 않습니까? 그만큼 모든 식물에도 영양 가치가 많이 떨어져 있어요. 그래서 영양제를 먹으라는 겁니다. 그래서 비타민C를 여러분에게 드시라고 해서, 비타민C 안 드시는 분 계세요? 목양실로 잠깐 남으시기 바랍니다. 예. 다 드세요. 그리고 기타 영양제, 모르시면 저한테 오세요. 알려드릴게. 그러면 그 영양제 먹으면 든든한 거예요, 뭔가. 나이가 들수록 더 필요한 겁니다, 이것이. 관절이 안 좋아요? 수술부터 생각을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영양을 공급해 줘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필요가 충족되어야 소생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양을 잘 관찰해 보면은 양이 뛰다가 걸어 다니다가 넘어져서 뒤집어지는 경우가 있답니다. 근데 뒤집어지면 양은 절대로 자기 혼자 스스로 못 일어난대요. 우리가 뒤로 자빠졌으면 넘어졌어요. 뒤로 뒤집어졌어요. 그러면 우리 스스로 일어납니까? 못 일어납니까? 옆으로 글로 던지고 해가지고 일어나잖아요. 근데 양들은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목자가 가서 이제 그렇게 오랫동안 뒤집어져 가지고 있으면은 여러 가지 다른 해충들의 위험과 동물들의 위험 속에 노출되어 있다 보니까 목자는 그걸 잘 살피는 게 목자의 일이에요. 그래서 뒤집어진 양이 있으면 가가지고서 다시 돌려주고 그리고 마사지 해주고 먹을 것 주고 그렇게 하는 것이 이제 목자의 일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의 치유가 뭐냐면 먼저 육체적인 것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이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엘리야도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침체되어 죽기를 구하고 있잖아요. 차라리 죽는 게 낫습니다. 죽는 게 낫습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래 죽어라 그러지 않으시고 그게 아니라 가서 먼저 먹을 것부터 주셨잖아요. 천사를 통해 가지고 먹을 것부터 주셨습니다. 먹고 마시고 자고 먹고 마시고 자고 반복하니까 나버렸어요. 그리고 이제 달려가서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듣게 되죠.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의 상식에 충실한 회복의 처방이 뭐냐면 바로 양들도 뒤집어졌으면 가서 돌이켜주고 마사지해주고 먹을 거 주는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인 겁니다. 잘 먹어야 되는 겁니다. 잘 먹어야지. 자, 이것이 이제 첫째 처방이고 또 하나의 처방이 뭐냐면 영적인 필요가 충족이 돼요. 그 다음에는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회복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낙심한 데서 상처에서 우울한 마음에서 영적인 침체에 소생하려면 육체적인 관리만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영적인 필요가 충족되어야 소생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처방이 있어야 되는 거죠. 주님이 나의 목자가 되신다는 사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 그 이상이
이상의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분의 자녀들과의 관계는 그보다 훨씬 더 깊고 넓어요. 그래서 시편 23편은 말씀합니다. 내 혼을 회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더 넓고 깊은 인도와 예비하시는 은총은 이 시편 기자의 혼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다른 사람들 속에서는 어떻게 일하시는지 그거는 이제 관심 밖이에요. 잘할 수 없죠. 그러나 그는 자신의 속에서 하나님이 자신의 혼을 회복시키시고 지금도 자기를 회복시키시며 앞으로 자기 생활에 회복을 주실 것을 믿고 체험적으로 시편 23편을 이야기한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과 인격과 은혜를 깊이 체험하는 것이야말로 우리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굳게 붙들고 살아가게 해주는 가장 중요한 요소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이 관계 공식은 너무 중요한 겁니다. 너무 중요한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그래서 뭐예요? 결과가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근데 자꾸만 부족한 것이 보이다 보니까 뭔가 부족한 것이 보이니까 모든 것이 부족해 보이는 거예요. 이렇게 해도 부족해 보이고 저렇게 부족해 보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드리는 시간도 빼가지고 그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하나님께 드리는 물질도 부족하니까 그것도 채워가지고 부족함을 채우려고 하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그 맨 먼저 뭐가 문제인 거예요? 주님은 나의 목자 관계가 흐트러진 겁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진정한 고백이 있으면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부족함이 없는 거예요. 뒤집힌 양의 목자에 의해서 일으킴을 받고 세심한 보살핌을 받으면서 목자는 양에게 이렇게 말한다고 합니다. 부드럽게 목자의 음성을 양에게 들려주는데, 조심해야지. 힘들었구나. 이제 내 곁을 떠나면 안 돼. 하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고 즉각 안정감을 찾는데, 그래서 맴하고 이제 화답한다 합니다. 그 순간이 바로 목자와 양 사이의 교제가 회복되는 순간인 겁니다. 그리고 그가 다시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이 말은 목자를 만나면서 교제하는 것, 즉 목자의 말씀과 양의 반응,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영적인 대화가 회복해야 된다는 겁니다. 영적인 대화가 회복되는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그래 말해봐. 이런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나만 일방적으로 그냥 계속 이야기만 하고 끝하고 돌아가 버리면 그런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하면 하나님께서 뭔가 다가와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느껴지고, 이런 관계 되는 겁니다. 마지막 하나를 더 이야기한다면, 그것은 이제 우리의 영적인 회복이 되려면, 전인적 회복이 되려면 죄악과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회복될 수가 있어요. 죄책감에서 벗어나야 돼요. 이 죄책감에서 벗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다윗이 정말로 깊이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시편 51편도 그렇잖아요. 38편도 그렇잖아요. 성경에 보면 이제 베드로라는 예수님의 제자가 나오죠. 여러분이 잘 아는 거예요. 제가 누누이 많이 이야기를 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잘 따르던 제자가 예수님께서 붙잡혀 가서 신문을 받고 또 그러고 있을 때 아주 작은 여자아이가 와가지고 당신도 예수님과 한패죠? 라고 하니까 극구 부인을 했어요. 나중에는 저주까지 하면서 3번 부인했어요. 그때 예수님과 눈이 마주쳤습니다.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리라 한 말씀이 생각이 나서 나가서 아주 대성통곡을 했습니다. 가슴이 아팠어요. 얼마나 죄책감이 있었을까요? 예수님을 따르기 위해서는 정말로 일가견이 있고 정말 앞장서서 섰던 수제자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그것도 극구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하다니 얼마나 마음이 힘들었을까요? 마음이 힘들었겠죠.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여인네들의 이야기를 들었는데도 티베리아 바닷가로 고기를 잡으러 간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밤새도록 고기를 잡아도 잡을 수가 없었지만 예수님께서 이제 배를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봐라. 그래서 오른편에 던졌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더니 153마리 153이 나온 거잖아요. 그럴 때 예수님이시다 이 말을 듣고 베드로가 제일 먼저 뛰어갑니다. 뛰어가요.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제일 먼저 뭘 하셨어요? 와서 조반을 먹어라. 먹을 것부터 주셨잖아요. 생선 발라주시면서 구워주셔가지고 그걸부터 먹이셨어요. 너 나 모른다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이런 엄마들이 되게 많잖아요. 너 안 된다고 했어 안 했어? 막 이 말. 그 말 안 했다고요. 우선 먹어라. 아무 말도 안 했어. 그러면서 이제 식사가 끝난 다음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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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번 물으셨어요. 그때 베드로가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십니다. 3번 정말 겸손한 마음으로 대답을 한 겁니다. 그때 이게 죄책감에서 완전히 회복이 된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영적인 회복이 되려면 여러분의 죄의식 속에서 죄책감에서 해방이 되어야 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저는 신실하시고 이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주님께 자백을 해야 되겠죠?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 관계가 돼야 됩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 관계가 돼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제 팬데믹 증후군, 앞으로 일어날 그런 증후군에서 모든 걸 회복시켜 주시고 바른 길로 건강하게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조용히 머리 숙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영적인 회복이 되려면 어떤 약을 먹어야 되죠? 오늘 말씀은 구약 시편 23편이라고 말씀합니다. 시편 23편은 우리를 전인적으로 회복시켜 줄 말씀입니다. 우리 학생들도 청년들도 그리고 우리 장년들도 이 말씀을 묵상해 보십시오. 한 주간 내내 암송하고 또 암송하고 쓰고 다니면서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주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리고 그 주님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나를 위해서 고난당하시고 무덤에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신 주님, 살아계신 주, 이분이 나의 목자라면 뭐가 부족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죄책감에 시달려가지고 어려움이 있는 건 아닙니까? 오늘 하나님 앞에 자백하십시오. 하나님, 나에게 이런 죄책감이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리고 주님은 나의 목자로 고백하며 살아가겠습니다.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